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2월 28일자 본문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까지 신약성경 57쪽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집으로 쫓아가자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지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보이는 것은 귀신의 힘,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조사 판결을 내린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불러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탄끼리 싸우면 나라가 망하고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그 집을 강탈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죄는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잡으러 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이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서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주님의 패밀리입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 21절 말씀 근거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자 무리가 또 모여들었죠. 예수님이 이들을 응대하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을 정도였다. 얼마나 바쁜지죠. 저희도 너무너무 바쁘면 밥 먹을 시간을 놓칠 때도 간혹 생기죠. 이때 예수님의 가족들, 그다음에 친족들이 예수님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어 갖고 집에 데려오려고 고향이 나사렛이니까 가버나움까지. 지금으로 치면은 나사렛과 가버나움은 차로 가면 금방 갈 수도 있는 거리지만 우리가 구제주 걸어가라 그러면 쉽게 가겠습니까? 쉽지 않은 거리를
온 거예요. 왜 찾으러 왔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꾸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자가 요셉의 아들인데 나가가지고 뭘 시킨다고? 집안 망신 시킨다고, 미쳐 돌아다닌다고, 저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걸 끌고 와서 말리려고, 그래서 찾으러 온 것이죠. 여기는 친족들이 왔지만 누구도 있었죠?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의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의 동생 중에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있었어요. 동생들이 나중에 많이 태어납니다. 여자 동생도 있었어요. 마리아가 난 거죠, 요셉 사이에서. 사실 근데 마리아를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누가복음도 알고 마가복음은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만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그 잉태 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뭐 하는 과정? 탄생 과정. 우린 그 성탄절날 쭉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알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의 소문, 네 아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미쳤다, 이렇게 하는 것에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잡으러 온 거죠. 아니면 말렸을 거예요. 아니야, 내 아들 예수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몸으로 낳았지만 저 사람은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미친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잡으러 왔어. 여전히 천주교 캐톨릭은 성모 마리아라고. 성모 마리아. 뭔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면 아주 펄쩍펄쩍 뜁니다. 감히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펄쩍펄쩍 돼요. 마리아가 딱 이래요. 우리 인간적으로 좀 정확하게 팩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 구원받아야 될 피조물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 친족들이야 누군지 잘 모르니까 야고보라고 있어요. 야고보 12명의 제자 중에 야고보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 그러니까 친동생이라고 해야 되지, 마리아가 태어났으니까, 마리아에서 났으니까 야고보도 있어요. 이 야고보는 처음에 형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게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부활, 이걸 다 목격했어요. 목격하고 나서 형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믿었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핍박, 스테반 집사의 핍박 이후로 엄청나게 핍박을 가하니까 사도들, 12사도들은 전부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 사도 바울, 야고보 쭉 다, 야고보는 벌써 죽었고 순교했고. 근데 누군가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될 그 역할을,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친족들하고 동생들하고 다 예수님을 데리고 찾으러 말리려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혈연이 가족일까? 결혼과 혈연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요즘은 우리는 너무 혈연주의에 굉장히 강하잖아요. 자기 핏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강한 애착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민족 유독 그래요. 유독 안 그런 사람이 없지만 유독 그래요. 우리는. 근데 가족이 왼수라. 가족이 그 혈연 관계가 더 깊은 상처와 더 아픔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족이라는 개념, 패밀리라는 개념을 판단할 때, 그 카테고리, 그 개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고 한정 지은 것은 정말 좁게 보는 것이죠.
천국에서는 그런 현형 관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피 맞아요.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공로로 거듭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니까 우리 모두 다 뭐라고 부르냐면은 brother and sister.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 뭐라고 부르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이거 뭡니까? 우리가 다 뭐라는 거죠? 가족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더 뚜렷하게 더 그걸 강화시키고, 가족이라는 걸 영적 가족이라는 거, 영적이란 말도 붙일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린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목장을 하는 거예요. 목장은 다 모양새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천국에서도 만나고 평생을 같이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또 만나서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또 새로운 VIP를 낳고 생명을 낳고 생명을 키워내고 그리스도의 몸인 건강하게 세워가고 자라게 하는데 함께 힘을 쓰는, 그리고 동고동락하는, 기쁘고 슬픈 일을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가족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족은 같이 밥을 먹으니까, 가족은 같이 우니까, 가족은 같이 기도하니까, 가족은 같이 힘들어하니까, 가족은 같이 아파하니까 목장을 통해서 그런 가족임을 확인하고 또 재밀하고 또 확인하고 그러라고 목장 모임을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가족이냐고요? 오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하기 위해서, 얘가 누구야 도대체, 갑자기 뜨는 누군지 조사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서기관들을 파견했어요. 조사관이에요, 일종의. 이 실체를 밝혀갖고 와라 라고 대제사장이 아마 특명을 내린 것 같아요. 서기관들이 와서 이런저런 조사하고, 근데 잘못된 판단을 내렸어요. 선입견을 갖고 있었어요. 종교적 권위, 교권주의라고 그러죠. 자기가 갖고 있는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침해하는 것 같고, 자기를 통하지 않는 것 같고, 자기한테 굽신거리지 않은 것 같고, 자기의 그 수하에 들어올 것 같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그것도 아주 부정적인. 뭐라고 판단 내렸습니까?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걸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질병이 떠나가고 수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자기도 보니까, 그리고 소문도 듣고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니까 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뭐라고 했냐?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죠. 22절에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평가와 단정을 내렸어요. 쉽게 말해서 가장 큰 귀신이 들려서 저런 괴력을 발휘한다, 뭐 이런 식의 평가 보고서를 쓴 거예요. 쓰고 이제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어요. 불러다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어요. 자, 두 가지 얘기예요. 우선 사탄의 나라도 체계라는 게 있다. 피라미드처럼 체계라는 게 있다. 네 말대로 하자면 귀신의 왕국의 가장 큰 바알세불이라는 자의 그 힘을 빌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는데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싸우겠느냐? 사탄이 자기네 나라 쫄개들을 하면은 그 나라가 온전히 서겠느냐? 그 나라가 망하지. 모순이잖아요. 모순. 자기 모순이잖아요. 아니 치려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는 자기 귀신들 이런 자를 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니네 말대로 하자면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단이 자기네 쫄개들을 친다. 그게 제정신이겠냐? 자기
자기 편을 갖다가 공격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예, 사단의 나라도 여러분 정점이 있는 거 아세요? 원래는 하나님의 수족을 드는 천사들이었어요. 타락했어요. 누구를 정점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벌을 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영적인 존재였는데 사단에게 속해서 사단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게 귀신들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귀신들도 뭐가 있는 겁니까? 특징이 있어요. 특징. 그리고 사단이라는 꼭지점을 놓고 삼각형으로 이렇게 체계가 있는 거예요. 체계가. 근데 귀신의 힘을 빌려서 걔네들을 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무너진다는 건 사단이 자해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너네 말이 뭐가 있다? 틀렸다. 두 번째 논조. 자, 어느 강도가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 다 비유예요. 강도가 어느 집을 들어갔다고 치자. 그 집에서 제일 힘을 쓰는 사람들, 큰아들이라든지 아니면 아버지라든지 남자들 갖다가 결박을 시키고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나머지 힘 못 쓰는 사람들은 그냥 위협 주고 겁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강탈을 하지 않냐. 제 말 맞죠? 그건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정말 논리적인 분이에요. 강탈하지 않냐. 그렇다면 잘 생각해라.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뭐가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가장 꼭지점에 있는 가장 강한 자인 사단이 결박을 당한 것 아니냐. 그 증거 아니겠냐. 근데 내가 왜 사단의 힘을 빌리냐. 거꾸로지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 굉장히 논리적인 분이에요. 지혜롭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 어려운 구절이라서 제가 기억이 왜 하냐면 신대원 때 이걸 갖고 숙제를 낸 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걸 해석해 내라고 해갖고 리포트를 쓰느라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이것 때문에 기억이 나요. 29절에는 누구든지 뭐 하는 자는 모든 죄는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뭐 하지 못한다고? 영원히 사심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 숙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자, 이게 무슨 뜻이죠? 명백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도 뚜렷하게 알아요. 보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지금 억지를 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억지를 피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보면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비방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성령까지도 거짓이라고 아니라고 틀렸다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는 자는 용서함을 못 받는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쪽으로 지금 질문이 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주의 가족입니까? 이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자, 그럼 누가 주의 가족이 아닙니까? 라고 해당될 수 있죠. 예,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함부로 말하는 완악한 자들, 이런 자들은 가족이 되지 못한다. 그럼 거꾸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로 압니다. 35절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하는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워낙 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식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전달됐어요. 그래서 아주 놀랄 만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둘러보시고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자신의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물은 뒤에 자신을 쭉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을 보시며 이들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와 자신의 동생들, 곧 패밀리,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만약에 직접 들었더라면 가족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가 들었더라면 가장 섭섭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예수님은 여기서 유명한 중요한 개념 35절에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우리는 혈연 그리고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너는 말씀도 모르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책망하셨어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형사취수 제도에 따라서. 부활하면 부활을 부정하니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무식한 말을 한 거예요. 천국이 여기 연장선상인 줄 알고. 천국에서 뭐하러 재생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고정되고 끝난 얘기인데. 천사처럼 지낸다. 천사가 성이 있나? 재생산을 하나? 아니잖아요. 그죠? 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여기서나 남성, 여성 왜? 생산 때문에. 경건한 후손들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만 천국은 그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점으로 해서 함께 가족으로 지내는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바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한 성도들을 뭐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살아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여기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여기는 제가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잘 해석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요. 영혼구라의 제도 삼는 일이에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에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이고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아까 29절 말씀 난해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 능력이 성령이 아닌 귀신의 힘을 빌려서 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왜곡했어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이 모순이고 억지라는 걸 알았어요.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갖다 붙이고 그냥 말이 아닌 것 같고 막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뭔 마음이 더 앞섰냐면은 사실과 진실과 받아들이는 것보다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권위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그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모든 것들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식으로 판단하고 내 권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왜곡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다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이에요. 이런 죄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할 수 있어서 그 죄는 뭐 한다고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러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령 모독하는 건 안 돼요.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게 불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신이에요. 지금 생각났어요. 리포터의 결론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라고 결론 내렸다고 해요. 그 뜻은 오늘 질문으로 돌아갈까요? 오늘 어디다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가족이 아닌 것은 누구입니까? 이거를 놓고 쭉 말씀을 전개했는데
첫 번째는 21절 말씀 근거로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믿고 영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 두 번째, 성령을 모독하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성령을 모독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이며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가족이다. 이걸 계속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적인 가족, 한 가족으로 천국까지 같이 가야 될 가족으로 살아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더 확대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74장 찬양지 87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 것 기억나시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가 원수를 밟아 물리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했네. 말씀으로 물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고 그분이 가족의 개념을 새롭게 하셔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를 믿고 따르는 자,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영적인 가족이며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 자매가 바로 그런 관계를 맺어가며 천국까지 갈 자매인 믿습니다. 우리도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아끼고 가족 관계를 더 확대하고 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문지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지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한 가족이 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지체들을,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연에만 매이는 좁게 생각하는 가족관계, 가족 개념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가족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교회 안 성도들과 가족으로 사랑하며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더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뚜렷한 역사를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은 완악한 마음 때문에 주를 거부함으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자매로서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고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전심전력하며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베트남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하여 이 나라가 살 길이 열리도록 그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조차 못하고 연약한 자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우리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잘 마무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